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로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마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콜라 좀 주세요. 시작. 대뜸. 네.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콜라 좀 주세요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 하고 입을 벌리라고 해가지고 콜라 자체를 따라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는 콜라 줄 때 어떻게 주죠? 자, 여기다가 보통 콜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컵에다가 콜라를 담아서 주잖아요. 담아서 주고 컵을 내주면서 콜라 마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때 우리 봤을 때 이 컵은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 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콜라를 담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같이 콜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즉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그 담겨진 컵의 이름도 달라져요. 신기하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무슨 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의 영은 그릇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 안에 세상의 영, 세상의 것들을 받고 담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지혜. 네. 뭐라고요? 세상 사람. 또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담으면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담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 곧 성령을 받고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그릇에 세상의 영을 담고 산다면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성령님을 담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면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그죠? 그 담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영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만 세워진 믿음이어야지, 그 외의 것들로 우리가 세워지면 여러분 그 믿음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고 내가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요. 우리의 믿음이. 아멘?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오늘 영적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세워졌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단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뭐해라? 단장하라. 단장하라는 뜻이 뭐예요? 아름답게 잘 만들어나가는 거,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그죠? 여러분 스테이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고기의 원재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고기 원재료만 그냥 낼름 딱 갖다 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네? 뭐 구워서도 먹고 뭐 나름대로 먹겠죠. 근데 아무리 원재료가 좋다 한들 그냥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원재료를 누구의 손에? 셰프.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정말 실력 있는 셰프의 손길로 딱 닿으면 어떤 요리가 나와요? 맛도 있고 정말 멋진 요리가 나오잖아요. 명품 요리가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석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초석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기초석 위에 누구의 손길이 있어야죠? 건축업자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래야 우뚝 선 멋진 건물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푸른숲교회 어때요? 좀 보면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잖아요.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의자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죠? 예,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등도 있죠. 근데 만약에 처음 딱 왔을 때 이 지하에서 완전 빈 공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빈 공터 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테리어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조금 작기는 하더라도 어떻게 보여요? 교회의 다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거 다 똑같이 다 있어요. 그죠? 공간가 좀 작을 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단장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 기초성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단장할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의 지혜로 좀 아름답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단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단장하려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그 위에 뭐로요? 세상의 지혜로 단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 단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지혜요?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무엇으로 달라졌어요? 세상의 지혜는 뭘 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지식과 활용의 총합을 뜻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뭐라고요? 떠난 인간의 이성과 성공, 자기 중심적 판단을 최고 기준으로 삼는 지혜예요. 소위 세상의 지혜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또 어떻게 나름대로 꾀도 많고 처세술도 좋고 이런 것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손해보지를 않아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요, 보이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요, 강한 자가 돼요. 그래서 늘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죠? 그죠?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기서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육적인 인간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본전장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자들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초석을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죠? 은밀한 가운데가 뭐예요? 비밀한 가운데. 그죠?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죠? 곧 감추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다 계획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몰라요. 주님의 지혜를 몰라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 위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다른 게 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읽고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안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의 석박사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딱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옆에 사람 보세요. 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아멘? 더 현명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유능한 학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해요. 정말 유능한
정말 석박사의 그런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책도 많이 읽지 못한 그냥 한 교회의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말이 자꾸 떠오르요. 예전에 엄마의 말이 떠오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는 삶을 많이 사셨다. 나는 세상을 많이 배웠는데 어머니는 사람을 많이 겪으셨대요. 나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계산했는데 어머니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많이 배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사람을 살려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위대하고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성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해요. 옆에 사람의 부족함을 풀어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해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이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이 없어요. 사람의 외모나 재산과 지위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조작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공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말씀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단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원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조금 뭐랄까 자아가 좀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가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눈치 봐요? 부모부터 눈치 보죠. 네. 여기 우리 사무엘 조금 커가면서 얘가 눈빛이 두 가지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진짜 아기의 눈빛이에요. 배고플 때 아빠 엄마 찾는 눈빛이 있고요. 또 낮에 보면 이제 얘가 활동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장난치고 싶은 눈빛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을 치면 보통 어떻게 장난쳐?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소파 위에 보통 애들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서서 막 뛰어요. 근데 애가 뛰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야야야 일어서지 마라, 앉아서 놀아라,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같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번 그런 위기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애가 거기 못 올라가는 걸 아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면서 아빠를 싹 쳐다봐요. 네, 싹 쳐다보고 아빠가 없으면 싹 올라가서 막 뛰어요. 그러면서도 뭘 보고 있어요? 아빠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래요? 안 그러죠? 내려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가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한 사람 있어야 애들이 때로는 자기의 모습을 장난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 분 맞죠?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함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멈출 줄 아셔야죠. 아멘?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멈춰야 되는 것. 즉, 이 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누구 위에?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상.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입에서 나가는 내 이 폭언도 때때로 어때요?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폭언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다가 멈춰야 멈춰요. 멈추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 쏟아붓고도 어떻게 해요?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기도가 막히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해서 빨리 멈추고 사과한다는 것은 아직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큰 연관이 있는 건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 따라서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기까지 네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영어로 제가 표현되겠죠. 영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중학교 영어, 초등학교 영어예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listen.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 이건 뭘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와 정보를 듣는 내 귀로, 내 육안에 뭐예요? 이 귀로, 고막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들려요, 안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왜?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들리죠. 또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딴 생각하는 분들은 안 들려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졸고 계시는 분들은 안 들려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들려요? 장난치는 애들은 안 들려요. 그죠? 나하고 얘기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저를 똑바로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listen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understand.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듣고 이해해야죠. 말씀이 이해가 돼야죠.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무슨 말 하는지. 저 지금 영어로 안 하고 있어요. 저 지금 헬라어를 안 하고 있어요. 저 2박 4일 캠프를 갔는데 어떤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랩을 하는데 한국말로 랩을 해줘야 되는데 헬라어로 랩을 하시더라고요. 네? 헬라어.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어로 막
그 화면이 뜨는데 알아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멋있다. 끝. 뭐라고요? 멋있다. 끝. 만약에 자막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헬라어를? 그렇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왜 죽으셨는지 이해가 돼야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discern 이런 뜻이에요. 자, discern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구별하다, 분별하다, 분별, 파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discern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소경을 인도하듯이 자기들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두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못해요. 그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제가 비록 여러분들한테 로또를 잘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본문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만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분별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받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discern. 그 정도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단계 receive. 아시죠? receive. 이게 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listen과 understand, discern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친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네?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뭐예요? 처음엔 listen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에게서 이거를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판단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아직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리슨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처음에 딱 왔을 때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딱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불 켜는 거죠. 근데 이 불 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불이 켜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전류를 알아야 되고 전압을 알아야 되고 그죠? 불이 켜지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불 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닿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거를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주님과 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일주일의 삶이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주님과 닿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가장 넓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통달한대요. 검색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요. 그것은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리스는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파악하고 리서치하게 서치가 안 돼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활력이 없는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직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길과 그분의 속성과 모든 경륜까지 우리와 공유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안에 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여기 있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모든 그 은혜의 수단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들, 도구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 수많은 하나님과 그 교제의 그 통로들, 그것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오감이 뭐예요? 우주야, 오감이 뭐야? 몰라. 여기서 배워. 오감 쉽잖아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코로 맡고, 또 입으로 맛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오감이에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세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잔에다가 콜라를 붓는 것처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담는 거예요? 오감으로 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감으로.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며 사셨어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핸드폰에 완전히 파묻히셨습니까? 주무시기 전까지 핸드폰 보다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맛보셨어요? 무엇을 분별하며 사셨어요? 어딜 가셨어요? 누구와 만났어요?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외부의 세력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충만히 채우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해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감사가 나와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도 내 이 눈, 코, 입이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계속 받아들이면 이유 없이 걱정하고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난폭해져요. 뭐가? 내 안에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 왜 그러냐 대체? 왜 걱정하냐? 물어봐도 그냥 그 안에서 그게 운동력이 돼서 그것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 맞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죠.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해야 되죠. 아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들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슬프고 어떻게 눈물이 나고 어떻게 짜증이 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가지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죄송해요 교만해서, 늘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뭐 캠프도 갔다 오고 바로 또 뭐 어디 가서 또 집회도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에 막 이렇게 퍼져요. 힘들어서 몸이. 이번에 어린이날 수영장 갔을 때도 막 애들이 저는 막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애들이 저한테 자꾸 콜링을 해요. 목사님 같이 놀아요. 목사님 같이 놀아요. 목사님 같이 안 놀면 재미없어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오전 내내 떡볶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튀김을 튀기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가스를 2개 트니까 어때요, 김원성 선생님? 열이 막 오르겠죠. 힘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오세요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애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같이 가는데 애들이 저희 몸을 한 개인데 열이 저기 다 데려가서, 야 목사님 미꾸라지 잡아요? 목사님 메기 잡아요? 목사님 밀어주세요? 목사님 던져주세요? 한 10번은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뿔소 같은 우리 멋쟁이 우리 또 종이가 딱 보더니 목사님 한번 붙을까요? 무서워. 가까이만 와도 무서워. 근데 이놈만 오는 게 아니라 이놈도 같이 와. 그 장벽에 이러고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찾아요, 저를. 네? 그래서 찾아가지고 누웠을 때 어땠습니까? 아,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쉴 수가 없어. 또 누가 날 찾아와? 사무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없을 때, 딱 밤에 딱 쉬고 싶을 때, 아,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딱. 그래서 어디 뭐 넷플릭스 안 보는데 어떤 영화를 보는데 오컬트 영화가 있던 거예요. 오컬트. 거기 뭐 그랬죠? 동궁? 아무도 모른 척하지. 너만 아는 척하네. 네. 동궁을 딱 하나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좀 한 봤어요. 좀 시간 돼서 딱 봤는데 그게요. 그거 보고 나니까 원래 성령이 충만했던 제가 그거 보니까 짜증 충만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 허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궁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이게 같이 접촉해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게 뭐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그 안에 숨겨진 비기독교적이고 비진리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에서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다시 또 일어서서 또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봤다고 죄는 아니죠. 근데 저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좀 쉬면 될 걸 그걸 내가 빠졌구나 순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가 여러분들한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감을 하나님께로 더 집중해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달라진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려요.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교제하자. 오감으로 교제하자.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죠. 아멘? 먹을 걸 줬으면 먹어야죠.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든 그런 현실수를 만날 수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세요.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 선택함을 통해서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식어졌던 그 믿음에 불이 붙을 거예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니까 점점 쇠퇴하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 수요일에도 좀 오셔야 말씀을 잘 들으시죠.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성경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정말 왕이 지정해줬던 그 음식들 그걸 먹으면 출세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늘 거리꼈어요. 왜요?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율법도 사실 없어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 안에 자꾸 뭐가 와요? 갈등이 와요. 근데 다니엘은 선택했어요. 뭐로 선택했어요?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지 않으면 왕이 지정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제거돼요. 더 이상 출세의 길에서 제거되고 오히려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결단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해서 환관장에게 얘기했어요. 저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랬어요. 너 이거 하나 해주려고 내가 주고. 그래서 그가 그랬어요. 10일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채소만 먹고 제 얼굴이 윤택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환관장이 그래 너 10일 동안 내가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채소만 먹습니다. 먹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 어떤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은혜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앞으로 너는 그걸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기에게 또한 결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결국 성경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10배 이상 줬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주목해요. 하나님의 지혜라. 저는 그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광범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다니엘이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왜 손해보며 사니?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그 지혜와 상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시간이 다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같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거 설교하기 참 편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지혜일까? 여러분도 같이 공유할 만한 그 무엇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건 좀 편하겠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주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한테 탁 하나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저는 여기 다 결론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공부했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에게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제가 그저께 아이들하고 수영장을 갔을 때 정말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원래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80%에서 90%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들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자고 하면 막 이렇게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가자고 하면 다 못 간대요. 거의 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는 아이들이 못 갈 아이들이 이제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해서 목사님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다가 처음 갔어요. 수영장을. 처음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애들하고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어요. 근데 거기에 2명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도 사실 아예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못 가는 상황에서 야 있잖아 너희들 뭐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목사님 대줄게 목사님 대줄게 가자. 네. 그랬더니 애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래 기다렸죠. 근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갈 수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그래 같이 가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밀어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데려가고 싶었어요. 가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수영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날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을 때 그 아이한테 그래 문자. 목사님 갑자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못 가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통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간다고 했는데 뭐 왜 또 못 간다고 변덕을 부리냐? 내가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소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못 가면 우리는 그냥 한 부분을 봐서 못 가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했던 그 처세술이라죠. 처한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 갔는데 이 두 아이만 못 갔을 때 가슴 한편에 그렇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이 아이들도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못 가는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 박호영 목사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누리건 안 누리건 저랑 상관없다고요. 못 가면 말지 남의 아들 딸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못 간 거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은 제가 발견하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수영장만 못 가요? 여러분
갈 때 많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내 안에 이 국률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지.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직접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읽어볼까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남들이 싸우고 다툴 때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서로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고집 부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게 지혜인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라고 내 안에 결론이 되었을 때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들로 여러분을 단장하세요. 아멘? 이것들로 단장하세요.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세요. 성령으로 세울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앞에 두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